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국에서 이곳 캐나다 런던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분은 아니 벌써 추수감사절인가? 보통 우리 고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겨울이 일찍 오기 때문에 이 10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어서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보편적이죠. 역시나 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관한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말씀 바탕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이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신 날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에 대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25절에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토록 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떡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잔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잔을 접함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보고 느끼고 맛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진정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바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순전히 믿음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여 나의 생명 되시어 예수만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오늘 거행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 모두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요 또한 주 안에 하나 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면서 베풀고 나누고 이와 같이 사랑,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리고 한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된 안디옥 교회 식구로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문제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를 짚고 서로 따지기에 앞서 저 집사님이 화를 낸 것은 나 때문임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새롭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기에
하나 되어 한 하나님의 가족된 식구들이기에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공동체 되기를,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아니 나를 위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죄됨을 다시금 상고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됨이 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십자가 피 흘림에 동참하고자 우리 또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당연히 이런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기서 한층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새롭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당연한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함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함께 하신 자녀의 근사함을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본질적인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 성찬을 거행할 때에 주님의 뜻과 잔을 통하여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물론이요 하나됨은 물론이요 그러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오신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가 오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그때가 어떤 날이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대할 때에 그 날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한편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우리 주님 다시 오늘 그날을 소망하게 돼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찬송을, 저 천국에서 이전에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듯이 그날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천국의 삶을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라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 준비되어 있기에, 그러므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 백성의 본연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무엇으로, 어떻게? 오늘 성찬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이 기쁨과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심을, 주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크게 누리면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